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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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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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짖음에 대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장에는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암몬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좌측편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블레셋이고요.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래 모압이 누구의 자손이죠? 롯의 아들이죠. 그렇죠? 아주 비극적인 아들이죠.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잖아요. 그 모압의 후손이 전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울었다. 그쵸? 울었다. 그 다음에 아파하고 부르짖었다. 근데 1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장에 울었다, 뭐 통곡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이 말이 11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부르짖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모압이 그렇게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고 해도 내가 더 큰 재앙을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붓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울어도 소용없다. 울어도 소용없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달라고 그랬더니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거든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계속 문 열고 뭐라 그러시냐면 울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 열고 울어도 소용없다. 문 닫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 울어도 소용없지 않다. 울면 사준다. 저녁 7시 되니까 그래 밥 먹으라 그러면서 옛다 그러고 1,500원 던져주시더라고. 가서 사라고. 자, 울어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울어도 소용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울어도 소용 없다는 걸 사실 우리가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우시잖아요. 울어도 소용없고 슬픔만 더해가요. 그러니까 안 운다는 걸 자랑하시는 분 계세요. 오죽하면 만화 영화에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울어도 소용없으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계속 울음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번이나 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울라고 하시는데 오늘 모압이 울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처럼 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울어도 소용없는 모압처럼 울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에 이사야가 내 마음이 모압을 보며 부르짖는도다 했어요. 예. 자, 이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처럼 울면 안 되고 이사야처럼 울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팔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우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부터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이가 처음 딱 태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태어나는 거 2번 봤는데,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데 왜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울어야 되나? 에?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막 태어났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아빠! 그러고 웃으면 애들이, 베이비가, 에? 좋잖아요. 근데 기쁨의 하나님이 왜 아이를 울게 하셨나? 저만 그런 생각했구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구나. 예. 근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아이가 앙! 울 때, 예,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폐가 확 열리면서 이제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던 산소가 자가 호흡으로 폐가 열리면서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열려야 기도가 열려요.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감정을 다 쏟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용해요. 물론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묵상 기도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이까지 들어가기 전에 틀림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압처럼 부르짖으면 안 된다, 이사야처럼 부르짖어야 한다, 울어도 안 되는 걸 경험해서 울음을 포기한 인생들이요, 부르짖음이 잘못되었기에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 되었으니 온전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그 부르짖음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모압처럼 헛되게 부르짖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되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부르짖음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언제 부르짖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올바른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왜 모압은 부르짖어도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짖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부르짖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묵상할 텐데요. 제가 앞부분에 왜 부르짖어야 하는지는 말씀드렸죠. 왜 부르짖어야 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신앙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온전한 기도, 영이 포함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혼과 몸과 영혼이, 감정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의 기도는 왜 헛된 기도고 공허한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없었는지, 언제 부르짖어야 하는가, 그들이 언제 기도했는지, 언제 부르짖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1절 볼게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자, 이건 예언이에요. 경고예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알은 아르라는 모압의 수도예요.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는 모압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예요.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자, 오늘 1절에서 강조하는 거는 하룻밤에 속히. 예. 그런데 모압이 언제 울었어야 됐냐면 경고 받을 때 울었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울어야 해요. 심판은 하루아침에 임해요. 그런데 그들이 경고를 받았을 때 그 경고를 무시해요. 왜? 바로 내일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예언이 믿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5절이에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자마자 부르짖어요. 왜? 그 예언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것을 믿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제가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로 내 마음속에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여 내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 태도가 부르짖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어요. 모압이 망해요. 바벨론이 망해요.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예언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내 기도가 그걸 믿기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문 열고 울어도 소용없다 하실 때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울면 틀림없이 사줄 거다. 더 크게 울었어요. 더 크게. 눈물도 안 나는데 소리 크게. 믿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모압은 그 예언을 무시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한 사람은 주여 하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한 다음에 저희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이 임할 거라고. 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도로 증명돼요. 그 기도의 태도가 뭐냐면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부르짖어도 소용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르짖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부르짖으셨고, 결혼해서는 남편아 부르짖고, 이놈의 자식아 부르짖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부르짖는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내 속에 기쁨이 없나? 기쁨을 뭐가 누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슬픔, 낙심, 실망이 기쁨을 다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표현되고 울어야 기쁨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픈 영화 돈 주고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이상하지 않으시구나, 여러분은. 저는 이상했어요. 코미디는 돈 주고 보면 기쁘고 즐겁게 하기 때문에 돈 주고 본다고 해도 왜 슬픈 영화를 구태여 돈 주고 볼까? 카타르시스. 내 속에 있는 억눌려 있는 슬픔이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될 때 감정이 순화되면서 내 속에 있던 억눌려 있던 기쁨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울어야 되는지 아세요? 매일 기뻐하려면 매일 울어야 돼요. 매일 죄 짓기 때문에 죄는 슬픔과 실망과 낙심과 연결돼요. 그래서 그 실망과 낙심과 슬픔이 내 기쁨을 억누르는 거예요. 시도해 보세요. 울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소용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는 게 훨씬 빨라요. 네. 이병익 장로님이 3,000명의 암 환자를 임상으로 치료하신 의사세요. 근데 이분의 치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울어야 산다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무조건 울게 시킨답니다. 그런데 모압처럼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가장 못 우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할머니들. 할머니들은요, 특히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은요, 울면 큰일 나는 줄 안대요. 할머니, 요 근래에 우신 게 언제예요? 한 20년 됐나? 그런데요. 여러분, 울게 만드는 게 6개월, 1년 걸린대요. 모압이요, 생전 안 울다가 심판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울었어요. 완전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심판이 오기 전에 미리 매일 울어요. 그래서 언제 울어야 됩니까? 내 죄를 내가 매일 confronting, 직면하기에 매일 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일 울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결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울리라.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의 법궤 빼앗겨서 들어올 때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기쁘게 찬양했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그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 울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죽겠나이다. 주여 왕으로 너무 힘듭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막 계속 울어요. 매일 울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억누르고 있던 슬픔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위에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이렇게 밝을까? 그게 만약에 액팅해서 막 노력하는 거면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지만요, 정말 평소에 하나님 앞에 cry out, 슬픔을 쏟아놓음으로 우는 사람,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결단하십니다. 언제 울어야 됩니까? 언제 부르짖어야 됩니까? 매일. 모압처럼 심판이 딱 온 다음에, 심판이 딱 온 이후에 울으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지옥 가서 우는 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주 앞에 부르짖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을 것인가? 어떻게? 자, 이게 중요해요. 모압의 부르짖음이 헛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와요. 그들은 바잇과 바잇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상 신전이란 뜻이에요. 바잇과 디본 산당에, 디본이라는 곳에 산당이 있었어요.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곳도다. 느보와 메드바는 모압의 북단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 이름은 다 북단이든지 동쪽 맨 끝이든지 서쪽 맨 끝이든지 남단 맨 끝이든지 온 모압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통곡에 쌓여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디본 산당이 모압의 우상의 산당이에요. 자, 모압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우냐면 모압 산당 가서 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이사야는 내가 내 마음에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을 땐 상이 있어요. 근데 모압은 지금 모압의 우상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도 소용없어요. 자,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년과 영적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또 혹시 마음속에 또 그 인간은 누구래 이러지 마시고 제가 열왕기 다 강의했잖아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근데 그 850명을 섬기는 선지자하고 이제 영적 전쟁을 벌리는데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었어요. 물. 왜 물을 부었냐면 혹시나 불꽃이라도 튀어가지고 잘못 불이 붙을까봐. 그래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죠? 다 못 들은 척 하시네 진짜. 다시 그 유튜브에 열왕기 강의한 거 보세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막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응답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는 막 자해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흘렸다는 건 눈물 흘리다가 안 되니까 피 흘린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다. 그런데 엘리야는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예배 시간이에요. 그 전에도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자, 언제 울어야 됩니까?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 많이 울어보셨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런 어머니도 봤어요. 막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애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셨대. 그러니까 애가 울다가 뚝 멈추면서 엄마 왜 저러나 하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대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으셨어요? 잔소리 아니라 목 쉬셨죠? 막 부르짖어요. 막 제발 막 그러면서 막 제발 좀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막 그러면서 근데 며칠 가요. 길게 가면 3개월, 짧으면 일주일도 안 가요. 부르짖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모압이 우상 앞에서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땐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세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땐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본 사람은, 부르짖어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얼마만큼 복된 것이며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처소에서 오늘도 부르짖어 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요. 예. 영혼이 삽니다. 예. 얼마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예. 그 맺혀 있는 것을 푸는 건 오직 하나, cry out.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맺힌 게 풀려요. 예. 그 맺힌 게 풀리면요, 기쁨이 회복돼요. 예. 그래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같은 모든 분노와 막 아픔과 거절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내 기쁨 지켜야 돼요. 아멘. 예, 이 짧은 인생, 막 인생 쓰며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예. 목사님, 기쁜 일 있어야죠. 기쁜 일 없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아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이게 20, 30대는요, 마시는 게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나이 되니까 먹는 게 다 그저 그래요. 아주 맛있는 것도 막 그렇고, 그러니 연세가 드시면 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쁜 일 없는 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야. 예. 왜? 내 속에 있는 슬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부르짖어야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부르짖음에 대한 묵상, 무엇을 위해 부르짖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부르짖을 것인가? 예. 자, 오늘 핵심 구절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부르짖는도다. 자, 내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이에요. 자, 이사야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압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모압도 긍휼히 여기시니까. 예. 근데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요, 누굴 위해서 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요, 그리고 자기 신세 한탄하며 울어요. 모압 사람들이 소알로 피하고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한다. 그들이 울며 루히스로 가는 산길을 올라가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처참하게 부르짖는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근데 여러분, 처참하게 부르짖는데 지금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신세 한탄이에요. 망했다, 망했다, 우리 끝장이다, 끝장이다. 예? 아이고, 끝장났네, 끝장났네. 예. 무엇을 위해 부르짖습니까? 나를 위해 부르짖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부르짖는데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가 울 때 같이 울면 형제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형제가 울 때 같이 울지 않으면 형제가 기뻐할 때 질투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부르짖을 것인가? 이사야처럼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픔으로 내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터디 그룹이 있거든요. 스터디 그룹에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은 공부가 안 되네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와이프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돌아보면 내가 와이프하고 하나가 됐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셋이 하나고 어떻게 남편과 여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육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 느낌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유, 느낌이죠. 육체적인 건 맨날 같이 있잖아요. 와이프랑 맨날 같이 있는데 목회하면. 근데 마음상으로 하나 됐다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같이 멍청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 이 문제 해결을 받고 저도 함께 해결을 받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탈무드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제가 탈무드를 보니까 머리가 2개고 몸이 하나인 괴물이 있는데 랍비가 물어보더랍니다. 이게 2사람인지 1사람인지. 여러분, 머리가 2개, 몸이 하나예요. 2사람이에요, 1사람이에요? 예? 1사람이에요? 예. 2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랍비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게 1사람인지 2사람인지를 알려면 간단한 실험 하나만 하면 알 수 있다. 뭔데요? 그랬더니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다 확 부어가지고 아 뜨거! 그러는데 그 옆에 머리도 같이 아 뜨거! 그러면 하나다. 그런데 뜨거운 물 딱 부었는데 아우 뜨겁겠다, 야 아프겠다, 그러면 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시면 죄책감 드시죠? 그랬더니 죄책감 든대. 내가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든대. 하나네요. 사모님이 스트레스 받으시면 목사님도 막 나는 더 스트레스 받는데 하나네요. 하나인데 왜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네. 그러네. 박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밥 살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성령을 통해 내 아픔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위로예요. 위로. 내가 네 아픔 안다. 내가 네 실망, 낙심 안다. 네가 느끼는 그 배신감 내가 안다.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사야처럼 모압의 멸망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의 멸망으로 볼 수 있는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이사야에게 어떤 복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통에 동참함으로 그 고통을 뛰어넘어 누리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함께 기쁨만 공유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추종이에요. 추종. 네. 사랑은요, 아픔의 동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그 동참으로 인해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고통에 뭐 하신 거예요? 동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음에 대한 묵상. 그래서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모압의 부르짖음이 소용없었던 이유는 대상이 잘못되고 동기가 잘못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리고 평소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심판이 임했을 때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멘. 매일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멘. 예, 그러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은 상으로 임해요. 그래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시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